예, 화면을 좀 바꿔 해주시죠.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 여기 그 뒷면에 보시면 순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한 2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가장 우리 행동의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죠? 되나? 아니, 거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게 될 때 있고 안 되겠네요. 그 전에 화면으로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이 화면을 요걸 가지고 우리 PDCA 그 얘기들 하잖아요. 플랜, 두, 체크, 그다음에 액트 또는 애저스트.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 또 다시 조정을 하든지 행동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그 맥락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번역을, 요거는 표준 세번역인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까 그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네, 요거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오늘은 그냥 발제는 간단한데, 이 영어 번역으로 찾아보면 너의 행사, 이게 뭐냐면 너의 일이에요. 너의 your work. 그리고 내가 경영한다. 요거를 아까 그 개역 개정에서는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에서도 플랜이라고 번역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이렇게 넘겨보세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요거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발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제가 그 2년 전에 할 때도 어디서 인용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누가 얘기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처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계획을 하래요. 계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요 지금 이 잠언 16장의 말씀이 요 참 재밌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러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러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은 네 생각이 뭐냐? 네가 경험하는 거 뭐냐? 네가 하여튼 생각하는 거를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그거를 이루겠다. 그래서 요 마지막 화면 하나 더.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시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계획을 안 갖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뭐 널 위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플랜이 와야 내가 뭘 하지. 계획 좀 세워봐. 네가 경영하는 게 뭐야.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요 넘겨보시면 마지막 질문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포럼 질문.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사업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선한 사업은 하니까 또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다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실 이제 후원 요청할 때만 아쉽고 다른 때는 안 아쉽거든요. 근데 후원 요청하는 게 저는 뭐 사실은 일종의 세일즈죠. 이제 그럴 때는 그 목사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교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교회도 어디 보면 결정 구조가 이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결정하는 데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핵심적인 리더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딱 그 목사님 굉장히 경영적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하고 좀 후원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후원을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지금 뭐 장사하나 뭐 이랬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교회에다가 후원 요청해 달라고 하는 선교단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러저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뭔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있어야 내가 할 거 아니냐.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교회 하여튼 뭐 결정할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내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 후원 못 얻겠구나. 근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우리 CBMC 회원들 보니까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도 그 사람이 오케이 하도록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획서를 제출해 보라는 거예요. 실천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한번 플랜을 가지고 와봐라. 그런데 네가 나한테만 설명을 해봐. 내가 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지 요거를 이제 딱 설득을 하면 뭐 4번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물론 그런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움직이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내가 갈 때 만나면 풀어질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하여튼 내가 오케이 할 플랜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실행은 내가 책임질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 비즈니스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뭐가 곤란한지. 근데 그 모세가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약간 협박성 기도. 근데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꼭 근거 구절을 갖다 댔어요. 근거 구절. 그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지 않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럼 뭐 출애굽할 때도 그래요.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만약에 당신 죽이시면 당신 체면이 뭐가 되냐. 출애굽한 백성들 당신이 다 광야에 끌고 나갔다가 당신이 죽였다 이 소리밖에 더 듣겠냐.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대드는 게 모세의 그 목숨 건 중보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분의 관심사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그분한테 한번 프리젠테이션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목을 잡은 거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업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비슷한 업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얘를 좀 특별히 밀어줘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보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전도 폭발에서는 두 가지 이제 핵심 질문이 있어요. 전도할 때 처음에 가면, 당신이 오늘 만약에 죽으면, 이건 만약인데, 천국 갈 것 같으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 좀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갤럽 조사를 해보면 한 94% 정도가 그 신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사해보면 그게 44%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뭘 가긴 어딜 가. 이게 이제 한국 사람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인데, 지금 미국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죽으면 어디가 가냐?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잘 이해 못 하겠지만 갤럽 조사를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한 90% 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내세를 믿으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뭐 그게 자기의 소망이고 믿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게 이제 아주 그 사람의 구원관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진단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내가 네 사업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투자하시면 많은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하나님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뭐 11조를 통해서 많은 걸 드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네 돈 없어도 다 해.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평생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알고 거기 코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가 딱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투자 승인이 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그래서 오늘 오늘 생각을 잘 하시면 2023년 사업은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대박. 물론 그 대박의 결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랑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을,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자 유치를 하나님께 지금 하기 위해서 나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 보시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또 서로 코멘트 해줘야죠. 야, 하나님 그거 갖고 설득 안 돼. 지금 방향이 좀 잘못 맞았어. 이렇게 설득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뭐 발제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접수해서 실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접수하실 만한 나의 경영, 사업 계획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을 들어주셔야만 될까? 한번 하나님 설득하기. 저는 기도를 하나님 설득하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설득하기를 한번 25분 동안 해보시죠. 설득하기. 우리 몇 분까지 하느냐? 예, 지금 30분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 하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를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과연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거를 엄청 연구하고 나가가서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당신이 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 상품을 산다면 사실 이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설득하려고 안 했나. 이제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업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킹덤 컴퍼니 경영의 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테이블에서도 현실적인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우리가 뭐 그런 원대한 뜻을 품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장 딱 뭐 계약하고 하는데 뭐 상대방이 이제 돈 결제해 주면서 얼마는 내 부자로 보내라. 이런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기 힘들 때 같이 결단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의 조언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 사업을 왜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얘기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제가 다른 거 있나요? 이 사업에서 나 먹고 살려고 그러고 우리 식구들 먹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부터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녀 살아야지. 그래도 솔직해서 좋다.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이제 문제는 평생 동안 이 기도 제목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킹덤 컴퍼니의 가치를,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내 서비스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점점 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업에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테이블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은 평생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받고 격려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합심 기도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시겠어요? 예.